저희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이 예배에 나올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기뻐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잘 모르시는 찬양이더라도 함께 입술로 고백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더 깊이 묵상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부활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았을 때 이곳에 나올 때 쉽지 않음을 압니다.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젊은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모두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번 한 주간 나만이 하는 죄, 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내가 기억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저를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내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려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빛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우영 교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친구는 다시 가깝게, 성실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은 종교적 정신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되도록 아픈 일이 없고 혹시 있더라도 고통 덜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용기와 의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하나씩이라도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옆에서 함께해 주시고 살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작은 예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8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과 함과 같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벌써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 되었고 또 사순절은 또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로 마치게 되는데 성경 필사 혹시 잘하고 계신가요? 네, 이 질문을 하자마자 다들 눈을 바닥에 내리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바쁘고 힘든 와중에 또 하루하루 잘 성실히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하루라도 그 말씀을 적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전 주일이자 이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종려 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 이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뜻으로 이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 그의 입성을 환영할 때 호산나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시작이자 이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산성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만큼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면서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온라인도 괜찮으니까 온라인으로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감과 동시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오셨는데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을 위해서 이 겸손해지셨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뭔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 승리할 것 같은 예감.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잘 풀릴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예감이 혹시 드시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백성들 또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겪을 모든 일은 승리밖에 없다. 승승장구할 그런 일밖에 남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개인적으로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드디어 해방을 한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해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상상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기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러한 목적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를 3번이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예고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입니다. 조금 쉽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확증 편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한 예고를 전혀 듣지 않고 본인이 믿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것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려는 그 걸음은 분명히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앞으로 무슨 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그 환영조차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이 죽음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서 이 환영조차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환영으로 위로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걸음은 이 자신을 버리는 죽음을 각오한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히 십자가의 걸음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담대함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만 극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인도 설화에 보면 두려움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떨고 있어서 이 마술사는 쥐를 보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이 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어떤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는 고민을 하다가 이 마술을 부려서 이 쥐를 고양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늘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양이이기 때문이죠. 쥐를 고양이로 변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변신한 고양이는 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두려워했냐면 바로 이 개를 두려워했습니다.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해서 이 고양이를 다른 것으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는 이제 고양이가 개가 됐겠죠. 그래서 이 개는 어떤 거를 또 두려워했냐면 자신보다 더 큰 호랑이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 마술사는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마술사는 또 한 번 마술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자마자 호랑이는 또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뭘 무서워했냐면 바로 사냥꾼의 엽총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 호랑이를 쥐로 되돌려 주었다라는 그러한 인도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의 주제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인생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려운 대상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그 방법을 익히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결단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백성들의 기대였습니까? 혹시 제자들의 바램이었습니까? 그러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또 온 세상에 이러한 것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 혹은 제자들을 위함 많은 백성들이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발걸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였듯이 우리 자신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의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려움에 앞서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할 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확신으로 행동하였을 때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기로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뒷일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바로 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882년에 출생해서 이 39살에 하반신 마비가 된 그러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그야말로 이 심혈관의 질병의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하였는데요. 그는 미국 역사상 이 최악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 대통령과 함께 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 서방 세계의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 4번이나 당선되어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이 12년을 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인물입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슬기롭게 극복한
그 대통령의 이름은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 두려움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은 바로 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이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맞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들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곧장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만한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께서 이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맞서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한 담대한 걸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두려움에 맞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회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빛 대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곳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 소망이 나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해볼까요?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 소망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맞선 그 담대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있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모든 동기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앞으로 모든 결단을 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확신이 들 때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확신으로 나아간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걸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앞으로 모든 인생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던져주시고 그 모든 행동 결단할 때마다 앞으로 인생 모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해 주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두려움이 결코, 그 두려움은 감정이라는 그 자체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많은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오늘 두려움이 그렇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그 두려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일 줄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그 두려움에 맞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맞서서 내가 어떠한 결단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확신만 있다면 그 두려움에 맞서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그 결단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또한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그 용기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러할 때 내 마음에 용기를 넣어주시고 확신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행동했을 때 그 모든 결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될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행동할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현장으로 온라인 드리는 모든 예배 드리는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루살렘에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분명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다는 그 뜻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움에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맞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맞서 나갑시다. 네, 우리 시간 우리 김원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자, 오늘 몇 번 얘기가 나왔죠. 자, 다음 주면 이제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 기간 다가오고 있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끝까지 마무리 지어가지고 선물을 받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세례 입교 교육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까먹지 마시고 4월 16일에 있는 세례 문답식 그리고 이제 세례식 4월 17일에 꼭 참여하시고 시간 헛되지 않도록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4월 11일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있고요. 오전 6시에 현장 및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데 한 번 정도는 살면서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4월 17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2부 활동으로 반별 모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